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축 우리에 살고 있는 염소 새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우리 문이 우리에 갇혀 있는데 그 문이 열려지게 되자 그 틈을 타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마당을 지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보니까 딴 세상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세상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단지 마당에서 요리조리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마당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가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 보니까 나무도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끼 염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야. 때마침 멀리서 굶주린 늑대가 새끼 염소를 바라보며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나 두려워서 한마디도 걸지 못했을 것 같은 새끼 염소가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새끼 염소가 늑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쫄쫄 굶어가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길을 다니고 있느냐? 야, 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굶고 다닐 수 있니? 너 능력이 있으면 지붕 위로 올라와 봐. 나를 한번 잡아봐. 이렇게 새끼 염소가 늑대를 모욕합니다. 이 새끼 염소의 모욕의 말을 들은 늑대가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야, 이 꼬마 녀석아. 네가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우쭐대지 마라. 너는 지금 네가 잘나서 나에게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놀려대는 건 네가 아니라 네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 지붕이야. 네가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근엄하게 바뀌게 되고 또 표정까지 바뀌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약스타가 된 연예인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주변에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어떻게 모습이 바뀌더란가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화에 등장하는 새끼 염소와 같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조연보다는 우리 모두는 주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의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합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아이돌 스타 BTS 잘 알고 계시죠? BTS가 누구죠? 방탄소년단만큼이나 어쩌면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주목을 받다 보니 BTS보다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의 옷차림은 평범하지 않아요.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약대 토롯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전에 전했던 그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거침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옵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군중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와 창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마치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그 북한의 권력 서열 1인자 김정은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기자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했다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몰라. 우리를 해방시켜 줄 우리의 인생의, 우리 민족의 구원자일지도 몰라. 세례 요한 자신도 사람들의 이러한 웅성거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은,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저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오빠 부대가 졸졸졸 매일매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특파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특파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당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지금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는 그들의 물음 앞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그 관심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지붕 위를 탐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혀 숨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인기, 사람들의 그 명성을 전혀 탐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신발끈을 누가 풉니까?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노예가 하는 겁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렇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그 인기와 명성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신의 그 목소리를 뽐내는 데에 한눈이 팔려 있다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그 내비게이션이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존재하는 단 한 가지 그 존재 이유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출중해서 남다른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노예가 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 그리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충실하게 가리키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목사로서 지금 현재 나는 온전히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 선배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선배님의 그 겸손, 겸양의 그 자세를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선배님의 반의 반만이라도 겸손, 그 겸양의 자세를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음속에서 김 목사 정신 차려, 김 목사 정신 차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김 목사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정신이 차리게 보이십니까? 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지 말고,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세례 요한 선배도 자신을 본받지 말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마음을 다해 목이 터져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 그 겸양의 자세를 배우라고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겸손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또다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한 사람이야. 나에게 주목해야 돼.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이 또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윤요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아들 이한이의 영어 이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 개인적인 영광으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제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 하나만을 증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존재하고 있고, 이 메시지 하나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자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직한 사람이 되자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어디서나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를 바라보고, 자나깨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이 아닌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참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신자의 본분이고,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우리가 보상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만을요? 예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소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새겨져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만 드러내며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만 드러내며 우리의 삶이 끝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말에 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메시아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내 인생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구원자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어서면 누가 보이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세요. 여전히 부끄럽지만 허물투성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벨트 앙스트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트 앙스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폴 트립이 쓴 경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벨트 앙스트라나 폴 트립 모두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에 빠진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비틀린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나머지 모든 세상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지붕 위를 탐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변질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의 그 미래를, 나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못나서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인 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 세상의 어떤 그 공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함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